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큰 실패를 경험했죠. 그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늘 일상에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고백이요, 실제 환경이 변한다면 우리의 고백을 우리는 지키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 고백은 가짜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은 베드로의 진짜 고백이에요. 그런데 환경이 바뀌었을 때 베드로가 환경의 영향 속에서 두려워했던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의 어려움 속에 거한다면 우리도 환경의 어려움에 영향을 받고 그 영향 속에서 우리의 고백이 사실은 진짜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고백이 아무런 마치 거짓말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죠. 베드로는 아마 굉장히 상심이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 만나는 거잖아요. 두 번을 만났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3년 반이라는 시간을 동고동락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본인이 어떻게 죽을 것도 얘기했고, 죽은 이후에 사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제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부푼 기쁨이, 감격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고향의 원래 직업, 물고기 잡던 그 직업, 그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뭐 고백하는데 정작 내 삶은 그렇게 못했을 때 오는 허탈감 있지 않나요? 실패감. 이것은 자기 자신을 아마 용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 사랑한다고 실제로 베드로는요, 말만 했던 제자가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던 제자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그 종의 귀를 칼로 쳐서 종의 귀를 잘라버리죠. 예수님을 잡으러 많은 군사들을 보내잖아요, 대제사장이. 그랬을 때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은 감히 나서지 못할 때 베드로는 나와서 칼로서 그 예수님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했던 그 사람 중에 하나였던 그 종의 귀를 칼로 베어버리죠. 실제로 베드로는요, 그냥 말만 하는 제자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실제 몸으로, 행동으로 보이는 행동파 제자였어요. 그랬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두 눈이 마주치잖아요. 예수님이 빌라도 그 법정에서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받고 신문을 받을 때 그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통곡하잖아요. 예수님과 나눴던 말이 기억이 나면서 베드로가 통곡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고백해도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정말 연약한 주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아마 그 본인이 했던 행동과 말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컸으면 물고기 잡으러 옛 생활로 간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만나기 전에 직업으로 간다고 그렇게 하고 갑니다. 그랬던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은 미리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살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예수님을 기다리죠, 제자들을. 그리고 제자들,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요. 고기가 없다는 것. 그들의 심령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마음. 여러분, 근데 주님은요,
베드로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어.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했어. 결코 버리지 않았어. 결코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어. 무조건적인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의 허물과 죄악까지도 더 큰 사랑으로 감쌌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때까지만 해도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런데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7절 시작. 예수께서 살아가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그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여러분, 요한은요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 제자 중에서 요한이 있었어요.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 그 앞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한에게 예수님 엄마를 맡기잖아요. 저는 요한이를 참 제일 좋아하는 성경적인 인물 중에 하나였어요. 요한이 예수님의 심장에 항상 머리를 맞대서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었던 제자 중에 하나예요. 요한의 성품이요 굉장히 급했던 것 같아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우레의 아들, 번개처럼 요한은 성품이 급했던 제자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해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의 사도로 변해요. 여러분, 금요일날 저희가 영화를 봤죠? 같이. 그 영화를 봐서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7살 지능밖에 안 되는 그 아빠. 근데 아빠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요? 행복해지잖아요. 아빠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고 행복해지잖아요. 비록 7살 지능밖에 없었지만 그 아빠가 보였던 행동은 뭐예요? 진실함과 사랑이었어요. 상대를 대하는 진실함과 사랑이 결국에 처음에 그 아빠의 지능 때문에 무시했던 사람들이요 그 아빠를 보고 결국에 어때요?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사랑 받으면 우리는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선 무엇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함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병들었다고, 내 마음이 병들었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음성을 너무너무 익숙히 들어왔던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었던 이 요한, 항상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서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었던 이 요한이요 6절에 예수님이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 베드로는요 그 요한의 주님이라는 이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지를 않았어요.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육지로 다가왔어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이요 그 수고했던 제자들을 미리 기다리고 떡과 고기를 굽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지쳤던 제자들, 육체적으로 지쳤던 그 제자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떡과 고기, 생선을 구워서 그 제자들에게 주려고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러한 강력한 만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영적으로 권고하고 육적으로 힘들 그때에 예수님이 미리 준비하고 미리 기다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는 놀라운 경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상황을 아시고 베드로를
베드로에게 대화를 청합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항상 고백했던 제자잖아요. 주님, 죽은 주님,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이 항상 있었던 이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요 대답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이요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다시 한번 제자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하세요. 그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많은 생각이 있겠죠. 내가 주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주님은 그 사랑을 믿지 못하실까? 아니면 내 고백이 또 환경이 힘들어지면 또 변질되는 가짜 고백이 아닐까? 많은 생각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요 그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똑같이 다시 한번 재차 내 어린 양,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다시 한번 내 양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치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는 거죠.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너의 사명이야.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원치 않았던 시간, 주님을 떠나 주님 앞에서 숨어야 됐던 순간이 없었나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재차 사랑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고백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래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느냐? 고백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대신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이때 근심합니다. 이때 근심해요. 그리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의 대답이 약간 달라지죠. 주님께서 아시나이다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신다. 그때 베드로의 심령 속에서요 완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아마 마음의 동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의 동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그 고백이 약간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그 전 두 번째 물음에는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마지막 3절에 뭐라고 나와요?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묻는 것은 다른 걸 묻지 않았어요. 베드로야, 너가 어떻게 해서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물었던 것은 무엇을 물어요? 사랑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예배가 무미건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종교행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치 딴 사람 이야기하는 거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결국에 은혜 못 받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은요, 전하는 분의 문제도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자기하고의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딴 사람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회복시켜줘요. 다시 한번 사랑의 고백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이 회복되면요, 여러분의 삶에서 작은 변화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변하면요, 여러분의 사랑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이 회복이 되면요, 모든 예배가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비록 아주 짧은 예배를 할지라도요, 화려한 세션이 없고 화려한 예배 팀이 없어도요, 그 예배는요, 놀라운 예배가 될 거예요. 힘을 다하고 말씀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예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할 게 뭐예요? 주님 사랑하느냐? 내가 진짜 주님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봉사도 하고 헌금도 내고 하나의 말씀도 읽고 하나의 말씀 읽고 순종하는 이 모든 행위가요, 그 근본적인 동기가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지 않으면요, 모든 동기가 종교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의 동기가 예수님 사랑하는 동기에서 나와야 돼요. 목회자인 저는 예수님 사랑하는 동기로 여러분에게 다가가야 되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도 전해야 되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동기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권면도 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가 아닌 다른 잘못된 동기로 이 목회를 하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고 다른 모든 것을 한다면 단순히 그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끈끈한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라 그냥 종교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의 동기가 아닌 그 사랑의 동기에서 하는 모든 게 아닌 책임감으로 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 책임감이 강한 사람. 그러나 예수님 사랑하는 동기가 아닌 모든 동기는요, 결국에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종교 행위자, 종교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여러분이 갔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아닌 그냥 종교 행위로서 다가가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저는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진지하게 내 삶에서 가장 귀한 일이 뭘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 정말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직한 나의 내면에서의 고백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그것 하는 것. 여러분, 사역의 동기가 이게 돼야 돼요. 교회에 목회하는 이 목회의 동기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동기가 아닌 다른 동기가 되면요, 변질되기가 너무 쉬워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질돼 갑니다.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어떻게 죽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백을 통해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영광이에요.
베드로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죽음이 그냥 이름 없는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 많은 게 예가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불러요? 순교라고 부르죠.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순교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 여러분, 이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게 행복할까요?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순교하고자 작정한다고 내가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교는요, 주님이 택한 거예요. 주님이 택한 자가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 들었죠? 얼마 전에 그 소천하셨던 그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독침 맞아서 그분이 신기하게 그분 내력을 보면 순교자 집안이에요. 순교자 집안의 순교자인데 이분도 순교를 했어요. 희한하죠? 순교자 집안에 순교자가 나와요. 얼마 전에 독침 맞고, 여러분 지금도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어디선가 죽음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유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는요, 그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스러운 죽음이 될 거예요. 아주 유명한 죽음의 사건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 기억에 남을까요? 하나님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무엇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이 주님 사랑해서 주님께 드렸던 헌신. 단순히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사랑하고자 주의 교회를, 몸된 주의 교회를 섬겼던 헌신. 주님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쓰레기가 있으면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귀한 값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작고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주님 사랑에 쌓였던 모든 게 너무너무 존귀하고 그분은 귀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전에 제가 고백했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다 그분의 것이라고. 우리의 것이 없는 거예요. 원래 우리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풍성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풍성하기에 우리에게 이 땅에서 청지기로 살라고 맡겨두신 거예요. 재능도. 그렇기 때문에 달란트에 비해서 나오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3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얘기 나오잖아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의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 많은 놀라운 사건들이 있었지만 다 기록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놀라운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분이 일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에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을 들었던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은요, 다른 거창한 고백이 아니에요. 아버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연약하기에 아버지 나를 통하여 주님 영광의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하고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양이 흘리신 피로. 이 찬양은 참 기름 부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노래를 찬양을 잘하건 못하건 이 찬양 자체가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 반복적으로 계속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진영자매님 한번 찬양 해보신 적 있으세요? 찬양. 네. 네. 집에서 피아노 치면서 혹시 찬양하고